이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이언스 데일리라는 그 발표에 의하면 2009년 4월 15일 내용입니다. 사람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 업무의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일에 게으른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면 거기다 행동까지 곁들이면 얼마나 더 이 성취도가 높아지겠느냐는 겁니다. 영국의 이 유명한 시인 셰익스피어는 불행을 치료하는 약은 희망이다 그러지 않고 불행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놀랍게 새로 일으키는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보면 없던 믿음도 생겨지고 없던 희망도 다시 생겨지고 없던 꿈도 다시 생겨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누렸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기력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그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광풍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놓쳐요.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놓치고 폭풍, 환경, 광풍 이런 것들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시선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언어가 무너져 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언어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믿습니다. 어떻게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무엇이든지 네가 말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계속 말로 부정적인 내용들을 시인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언어가 바뀌기 전에는 못 빠져나옵니다. 시선이 바뀌기 전에는 시선을 지금 바라보던 것들을 눈을 돌려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현재 상황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방향 잘못됐죠. 언어 무너져 있죠. 생각을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떠하면 곧 그 생각은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나를 보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해야 맞습니다. 생각은 온통 부정적으로 하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두덜도 말고 자기가 늘 생각하는 마음, 내가 생각을 어디에다 두는가, 평균적으로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에 맞추어서
그만큼만 자기를 평가해야 됩니다. 생각은 아주 부정적으로 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은 아주 파괴적으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생각을 아주 저질적으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해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늘 무엇을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거기다 한 가지 더, 내가 늘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야고보서는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이론이다. 행동으로 옮겨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그 행동에 능력이 있겠냐? 그 믿음에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으로서 평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께 특별히 선민으로 살아가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출신이 갈대아 우로 이방인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나도 3대째 4대째 예수님 믿는 집에서 태어나졌으면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그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분이었고, 그리고 나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만 예수님을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경 탓, 출신 탓 이런 거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4장 17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칠흑같이 어두운 패배적인 환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선 고정,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40장 29, 30, 31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중에 하나님을 많이 바라봅니까? 환경을 더 많이 바라봅니까? 사람을 더 많이 바라봅니까? 아니면 아무 영양가도 없는 TV 같은 거, 잡지 같은 거, 그냥 떠돌아다니는 질 낮은 인터넷 소식 같은 거, 그런 것을 더 많이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현대의학에서. 현대의학 시스템이 이렇게 좋아도 딱 임종하면 더 이상 천덥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 안 한단 말입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게 이 자체가 희망이 아니고 무슨 얘기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셨을 때 그 바다 위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인데, 빠지는데. 과학은 물에 빠져야 정상이고, 과학은 그 폭풍 속에서 한번 힘을 합쳐 들어가면 못 건져내는 게 과학의 한계인 겁니다. 잠수정에 세계 부호들이 6명이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 나왔잖아요. 그게 과학이에요. 75초 후에 폭발할 줄 모르고 쏘아 올리는 거. 그게 과학입니다. 그게 오늘날 과학의 한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희망이 아니고 희망적 사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까지는 못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희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만 시선을 자기 무기력,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3초 후가 불안해, 나는 앞으로 잘 된다는 보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무 근거도 없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런 것에서 시선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없는 걸 어떻게 바라봐요?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없는데 있으면 그건 확인이라고 하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의 피터 허그슨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질량은 무질량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은 창조론과 진화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진화론은 결국 핵심이 이미 있는 것에서 변화되어진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창조론의 핵심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들어진다라는 주장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이 진화론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고에 자기가 뭐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미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는 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가 자꾸 플러스 알파가 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이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철저하게 창조론이 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창조론을 믿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진화론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떡하냔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조건이 좋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소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옛 교훈을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귀인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뭔가가 갖추어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지금 그 사람도 힘들어요. 그 사람도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주기를 바라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놀라운 도움을 주기를 바라느냐 말입니다.
그런 좀 허황된 생각일랑은 이젠 좀 그만 단념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고 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바라겠습니까? 종속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나에게 무엇인가를 대가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줘요. 그럼 난 아무 대가도 안 치러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돌아서서 그거 가지고 내가 쓰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주시는데 믿음의 대가를 치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딱 단순히 돈만 내놓으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만 주시면요,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돈만 요구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희망을,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돈만 내놓으래요. 돈만. 그러면서 그걸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75세의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려봤어요. 여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더니 85세에 인간적으로 자녀를 만든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 95세도 아니고 99세 때 내년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00세 되니까 자식을 주신 거예요. 25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25년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2년 5개월이면 어떻게 한번 기다려 보겠는데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년 5개월이 지나도 안 주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그리고 15년이 지나도 안 주시고 20년이 지나도 안 주셨습니다. 저는 청년 때 요셉이 13년 만에 깨어졌다. 야곱이 20년 만에 깨어졌다. 이삭이 그냥 번제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뻔하다 깨어졌다.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깨어졌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전 그렇게 오래 장기간 저를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 그렇게 그 장기간까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들을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길어도 제가 시간 드릴 텐데 10년 안에 주세요.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지금 40년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락호락 변화도 되지 않고 생각도 안 변하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 주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안 주신 건 아니에요. 꾸준히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으나 정말로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물질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는데 딱 이상만 없었어요. 그거 주시는데 25년 걸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이삭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 건강, 명예 다 포함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속아보셨던 분이에요. 솔로몬에게도 배신을 당했던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절대로 신용을 어기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무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보조를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강력한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계속 그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고 희망이 없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희망을 포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안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너희들이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꿈을 가지기는 너무 늦었어. 그러는데 세상에 75세 부름받아 가지고 100세의 자녀를 낳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젊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중년층도 아니고 젊은 층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아침에 이제 조깅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코스를 뛰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거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있으니까 지금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몇 살이요? 그래. 65입니다. 그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이제 애들이구만.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그냥 아브라함이 한 대로만 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가지고 시선 고정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게 고정시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125년 동안 없었는데 100세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2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20년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 20년 후에 나타날 것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없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10년 후에는 내가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못 믿었잖아요.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2023년이라는 해가 다가오니까 우리가 옛날에 10년 전에 없었던 게 나타나고 20년 전에 없었다는 게 나타나고 30년 전에 없었던 게 나타났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에게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지금 없는 것들이. 그런데 틀렸어. 나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이 나타날런지는 모르지만 난 별로 잘 안 믿어져.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꼭 받고 싶은 것들을 계속 번호로 적어 나가세요. 반 고다드라고 하는 분은 나이 17에 내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100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25 됐는데 50 되기 전에 절반이 이루어지더래요. 거기 별의별 목표가 다 적혀 있었거든요. 17살의 소년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나이 50대니까 절반이 이루어지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무엇인가 유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아무 희망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이 방자해져요. 교만해집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겸손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인데, 잘못하면 아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전자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실력도 없고 이룰 수 있는 실력도 없고 가질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실력도 없었는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은혜로 부어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13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요셉을 만나서 이 두 아들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야곱 만나가지고 그 야곱이 가진 전 재산과 그 자녀 12명 등을 보고 이 다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실 것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주실 것이다.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지 말고, 무성의하게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희망하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목록이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가지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있어요? 아니, 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고만 생각을 하냔 말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는 보장은 없다는 말씀은 왜 못 믿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생각으로 하지도 다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강력한 희망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희망을 너무 소극적으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내가 희망을 좀 더 강력하게 가져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희망을 품고 잠들고 희망 품고 아침에 깨고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바라보고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행동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이나 먹고 자고 일어나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강력하게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자꾸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희망이 없을 때는
불가능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도 불가능, 저것도 불가능,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 다 전부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기로 생각을 하고 관점을 고쳐서 바라보면 이것도 가능, 저것도 가능, 그러면서 행동을 도전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무엇인가 많은 성취를 이룬 분들을 보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분들이 학력이 높았나? 그리고 머리가 좋았나? 그리고 돈이 많았나? 무슨 건강이 좋았나? 건강도 부족하고 학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돈도 없고 외모도 탁월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인데 강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만 안 하지 강력한 언젠가 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그걸 펼쳐낸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력한 희망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준비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 계속해서 죄를 안 짓거나 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느냐? 희망이 없는데 뭐하러 죄를 절제를 해요? 아니, 아무 이룰 꿈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지 뭐하러 죄를 절제하냔 말이죠. 그런데 희망을 강력하게 가지면 누가 옆에서 죄를 짓자고 그래도 안 짓거나 덜 짓거나 거절한단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면 여러분 축복받는 걸 기대해요. 이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다. 누가 그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무지한 얘기를 해요? 희망이 있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희망을 강력하게 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아야 사람들 뭐 도울 것도 있고 그러지. 희망도 없어서 축복도 기대 안 하고 가진 것도 없이 늘 사람들한테 뭔가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무슨 축복을 얘기해요? 축복을 받아야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막 비천하게 그냥 배낭 하나 빈 배낭 하나 든 것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그 사람 말 듣고 누가 전도를 당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 따라 교회를 나가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몸도 전에 병약했는데 많이 건강해지고요. 물질도 없었는데 물질도 많이 좋아졌고요. 전엔 명예도 하나도 없었는데요.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 명예로워졌어요. 그리고 얘기 맞춰보세요. 한번 거기서 그 사람 따라가고 싶겠나 안 따라가고 싶겠나. 저는 제 치아를 고쳐주시는 장로님에게 25년간 이 치아 치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질문 드려봤어요. 장로님, 그 치아가 지금보다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뭘 하면 될까요? 저는 왜 제가 그렇게 질문했냐면 저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만 숨겨놓고 먹는 약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안 가르쳐 줄 것 같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분명히 뭔가 치아에 좋은 그 은밀한 약이 있을 건데 이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걸 안 하려. 왜냐하면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어떤 자료에서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 어디에 좋은 약이 있다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로님께도 지난 25년간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 은밀히 물어봤어요. 장로님, 치아에, 잇몸에 좋은 약이 특별히 어떤 약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목사님, 17살에 이가 다 들떠가지고 거의 이가 영양실조로 이가 다 빠질 뻔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약 드셨냐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요. 이가 건강해져가지고요. 그게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할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영양제 은밀하게 숨겨놓고 먹는 거, 그거 지금 알려달라는 건데, 하나님 은혜로 이가 잇몸까지 싹 고쳐져가지고 84세인데도 지금 고기를 마음 놓고 잡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고 그런 하나님께 강력한 희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